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회방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귀신이 있죠. 미혹하는 거짓된 영.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붙잡고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것을 시인하고 치료받은 것을 시인하고 죄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의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역사하는 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해지시켜버렸어요. 예수님께만 그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라도 베드로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하는 말까지도 그 귀신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의 그 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전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이제 한 130년 되죠. 130년. 자, 그러면 130년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하나같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손으로 빌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이게 우상숭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랬던 우리.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잖아요. 빛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신분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물론 대다수가 그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를 않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또한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만 해서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해버리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빛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몸으로는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영으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는 아나니.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모세를 보면은 태어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은 죽는, 다 죽이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선포가 됐죠.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 시대에 태어났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마귀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성장하죠. 모세는 어머니 요백의 젖을 먹고 자라요.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양육이 되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란 모세가 이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그것이 40세.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자기 힘을 드러낼 수가 있겠지만은 오래 참은 거예요, 모세도. 그러나 내 생각으로 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또 기다리잖아요. 안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나이 80세 때 모세의 생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마른 막대기에 의지하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모세는요, 그대로 그 환경에 눌려 있으면 세상 따라 살았으면은 바로 왕의 뒤를 이은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이 먹는 것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육의 양식이 그게 중요하죠. 생명이죠. 몸이 사는 생명은 육의 양식.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물릴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야만이 그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녀들의 교육 몫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몫은 어머니 몫이야.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오늘 또 철저하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뛰어나잖아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치는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살 수가 없어. 모세는 환경 따라 살지를 않았어요. 늘 마음의 소원이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을 다짐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의 공주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 이게 무슨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면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들보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사는 것, 그런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누리는 죄악,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죽으면 죽으리라죠. 세상과 연연하지가 않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거 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쓰지도 못할 거. 참 어리석잖아요. 아니, 쓰지도 못할 거 왜 모으느냐 말이에요. 그 인생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죽지만은 나는 아니라는 생각, 나만큼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살 것이라는 그 생각. 귀신이 속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그러한 생각을 주죠. 마음을 미혹해서. 그래서 그게 탐심이에요. 내 몸이 잘 되려고 하는 정욕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뭐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같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도 사랑하는 믿음 전혀 다르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모세같이. 그럴 때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길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모세는 26절에서 히브리서예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 어떠한 여러 가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나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야.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윗은요, 이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당하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자, 그러면서 모세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은 더 우리가 좀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을 살았던 주인공이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고, 다윗은 1000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신앙은 다 똑같아요.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야. 모세나 다윗은 상 주시는 예수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께 받은 사명,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판 마귀에게 속한 다른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서 결국 12제자잖아요. 하나같이 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다 순교당했죠.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만은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같다고 자신을 낮추었지만은 겸손하지만, 그러나 그 12제자 누구보다도 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일을 많이 한,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겸손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크게 2번이나 범죄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죄 쓴뿌리로 육신의 정욕에 져서 넘어져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없어. 사도 바울. 우리는 예수님이 상 주시는 자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나 무슨 상금을 준다거나 무슨 계급이 한 계급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상이잖아요. 영원한 상.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썩지도 않고 병진되지 않고 영원한 상. 그 상을 모르기 때문에 상 받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상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게는. 열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보면은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인데 그게 다 두 계명이 모두가 다 사랑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고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는 이웃사랑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는 중에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연합되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최고의 상 아닙니까? 이 말씀과 관련하여 시편의 84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죠.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야. 첫날보다.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아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된다고 하면은 세상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인하여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을 가.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 초대교회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은 거의 다 세상 것에 귀신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세상 것으로 누리고 사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문지기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그 표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마찬가지고 잠언서.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다시 말하면 오늘 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아니 그 이전에 노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노아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실 때, 인정하실 때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노아. 그 이후에 창세기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은 다윗이나 그들의 신앙을 본받은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지도자야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다 닮을 수는 없지만은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이 되어져요. 부족함이 없어요. 깨닫기만 하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복과 평안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남은 인생길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 믿어진다면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꿔졌잖아요. 내가 바꿨습니까? 우리는 내가 했다고 자꾸 착각을,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고 되어지는 것이 앞으로도, 이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되어졌고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유한 것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왜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 있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천대받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알아주나요? 세상에서 인정해줘요? 나를 높여줍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세상 시험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것처럼 모든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행하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자랑할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이야. 이건 과정이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이 요셉의 신앙이고 다윗의 신앙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으랴? 요셉도 사람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왜 거기에 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확신이 될 때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미혹하는 세상 여러 가지 유혹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선악과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바라보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멀리해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길을 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